먼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6월 달에 목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서 영생을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겠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죠. 말씀이니까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영생을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가서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다시 늘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실 때 있어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데 있어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 가서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독생자의 이름으로 나타났는데 그를 누구나 하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 세상이 망가지고 난 후에 더 이상 이 땅에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원래 구원이라는 말은 사실 필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해 놨기 때문에 그 영원히 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갔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사망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의 결과로 죽었습니다. 영원히 멸망이라 해요. 이걸 멸망.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영원히 그냥 우리 육체로 인해 가지고 영원히 죽게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멸망이라고 하는데 그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멸망 가운데서 뭐 해주신다고요? 건져주신다.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 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를 지은 자 여호와다 하고 계속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뭘로요? 예수라는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아가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누굴 통해서 나타나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무엇인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고통도 받고 환난도 받고 고난도 받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죽는 몸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을 뭐 해주셨다고요? 약속해 주셨다. 약속은 해주셨는데 이루어졌냐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맞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우리한테 영원히, 지금은 너네가 영원히 사는 길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가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은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죽고 난 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또는 반대는 뭐예요? 음부. 자, 두 군데 다 영원히 산다는 거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음부에서도 영원히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천국을 얻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을 뭐였어요? 믿지 않았어.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신뢰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신뢰가 깨져버린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음부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33년 사셨다가 가셨잖아요. 30년 동안 목소리 아들을 사시고 가시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병이 고쳤고, 말씀으로 귀신이 나갔고, 말씀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눈을 뜨게 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서 금식해서 기도해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이제 갈 건데 내가 간 후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가 자의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대로 살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후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승천하신 후에 비로소 성령이 오셨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보관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성경이라는 거지. 말씀하신 부분이 기록된 곳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영생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성경에서만 오직 무엇을 나타나셨냐면 영생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이 안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해석이 안 되어지거나 왜 성경이 어렵거나 이렇게 되냐면, 누구의 뜻대로 성경을 읽고 풀어 해석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풀어 해석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성경을 풀어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성경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성경 속에서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속에서는 영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이 성경이 과연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육신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내게 주셨는 것인지, 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 것인지를 분별하면 그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영생에 관한 능력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으면 성경 보면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떤 학박사나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유능해서 뭐 한 200년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이란 자체는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경을 볼 때에는 그 영생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표적과 이적 때문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댔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에서 영생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천국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는 자기 마음에 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성경이 풀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편파로운 그런 생각과 사상으로 인해서 성경을 짜맞추기 식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이 결국은 뭘까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데 있는데, 그러면 성경을 보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을 간다. 그러면 이 성경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거든. 그러면 이 성경에서 영생을 보는 것은 결국 이 영생 자체가 로마서에 가서 보면요,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다른 말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해요. 왜 예수 믿습니까, 당신? 당신은 뭐 때문에 예수 믿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요. 근데 그게 무슨 복인지를 모른다는 거지. 육신의 복을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 목적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예요. 왜요? 그 예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봐야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뭐 하라고요?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예수를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러면 반대로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경을 안 보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 주여 주여 하고 앉아가지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1000만 번을 외쳐도 성경을 모르면 그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가서 보셔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자, 성경의 원 목적과 뜻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3장 16절 가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입니다. 아멘. 예,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 누가 쓴 것이 아닙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쓰고 뭐라 하더라? 베드로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그 성경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집필은 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1핵 그대로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영육간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원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은 동일한 거거든요.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은 동일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동일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그것을 진리라고 해요.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공중에 새를 날게 하고 땅에 짐승을 기게 하고 사람을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말씀하시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아서 나는 그거 싫은데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거든.
내가 목이 말라갖고 지금 목이 타서 당장 죽을 것 같은데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이 안 말릴 줄 믿습니다. 굳게 믿어도 그 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변경해놓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한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고 한다. 왜 그렇게 되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세상 학자가 쓴 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나는 소리대로 구약에 가서 보면은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한 자를 다 쳐서 죽이게 됐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의 소리, 내 속에서 나타나는 내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한다는 게 뭐 지금 여기에서 육신이 뭐 사업이 말라고 실패하고 뭐 육신의 병이 생긴 그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요? 천국을요, 영생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에만 있냐면 성경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모든 이치는 이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되어지는 것이 다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세상을 볼 수 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경을 보면 천국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는다니까 아닌데요. 나는 성경 아침마다 묵상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성경을 보라 하니까 아이고 성경을 이제부터 좀 보십시오 하니까 나 아침마다 큐티하고 묵상하고 성경 많이 읽고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 이 성경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아서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올 것이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꿈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꿈꾸는 사람들이 꿈을 매일 꾸냐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꿈꾸는 형편과 사정이 내 뜻대로 되어진다고. 제가요 봄에 쑥을 캐보면요 그 밤에 꿈에 나타나게 쑥 캐는 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꿈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그래놓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다고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간 게 아닌데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냐고. 사람은 거짓말장이 되어 있어요. 누구도 환상 보고 꿈꾸고 응답 받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으면 믿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대로예요. 있는 대로 그냥 읽고 보고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니까. 안 읽고 안 보면요 복을 못 받는 거고. 육신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려고 노력하면 나의 사는 모든 삶을 다 주관해 주시고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는가 생각해 보자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들으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이치와 진리와 섭리를 내가 듣고 보고 깨달아서 순종하면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의 약속. 성경 가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시지 않는 데 있어요. 그 뜻을 변개치 아니한 데 있어요. 거짓말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우리가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가서 볼게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가서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은요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서 쓴 것인데, 그런데 이 성경, 이 모든 예언을, 이 모든 경외, 모든 예언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현 상태에 있는 그 위치대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현 시대에 되어지는 걸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잠깐만 돌아가면 성경을 순종하는 데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형편에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우리 형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형편성에 맞지 아니해서 성경을 바꾸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맞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야 되죠?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요. 제발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망각 속에, 착각 속에 살아가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조물주입니다. 조물주. 우리는요 피조물이거든요. 제가 이 텔레비전, TV 이거를 만드는 사람인데, 제가 얘를 동그랗게 만들어 놓는들, 세모나게 만들어 놓는들, 얘가 나한테 반문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 텔레비전을 만드는 것은 내 뜻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만들어요. 근데 얘가 왜 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좀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 쉽게 이렇게 고쳤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요 무시하는 자세요. 무시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창조하신 이의 뜻대로 움직여지게 됐어요. 근데 그 뜻대로 움직이려 하니까 피조물이 싫은데요. 하나님, 왜 내 힘들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꾸세요.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어떻게 다 외우고 다 읽고 다 보고 다 순종합니까?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 바꿀게요. 그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또 이 세상의 형편에 맞춰서 성경을 풀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이 조물주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쳐서 복종하는 말씀이지 이게. 성경이 어려워서 바꿔요. 그럼 성경을 보지 말면 되지 그냥. 안 그래요? 서울대학교에서
문제집 출제하고 교재를 주는데 아이고 나는 어려워갖고 서울대학교에서 주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이거 조금 바꿔가지고 변형시켜가지고 공부해볼게요. 서울대학 떨어집니다. 그럼. 서울대학에서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 공부해야 되잖아. 그래야 서울대학 갈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서울대학도 그렇게 가면서 대학 가는 것도 수능을 봐야 가잖아요. 수능을 알고 내가 이 수능 너무 어려운데 수능 이거 좀 바꿔주십시오 할 수 있냐고.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사람이 무엇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가지고 지금 현 시대에 맞춰서 그러면 지금 현 시대에 맞춰서 성경을 바꿔놓고 10년 뒤에 또 그 현 시대에 맞춰서 또 성경을 바꿀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절대로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사사로이. 무슨 말이냐면 형편에 맞춰서 풀면 안 됩니다. 이거 내 형편에 맞추고 지금 현 시대의 형편에 맞추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맞추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법에 맞추는 거 아닙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 이거 완전히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고린도후서 4장 2절 가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아멘. 말씀을 뭐 하지 말라고요? 혼잡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으로 맞추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랬거든. 내가 이제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해서 갈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랬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말고 진리를 나타내야 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말씀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씀으로 나타내려면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이 진리가 나타나줘야 된다고 우리 삶 속에. 그런데 이 진리는 나타나지 않냐고 말씀을 혼잡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말씀을 뭐 해버린 거예요? 짬뽕을 만드는 짬뽕을 완전히 자기 뜻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뜻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가서 보면은 제가 공독할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가서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라 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절대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에 자기 감정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푸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풀어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요?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라고. 내가 어떻게 건방지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대로 살 수 있냐고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있다 하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말씀이 성경이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에 내가 읽고 보고 듣고 순종하면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3절 가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무엇이냐면 천국이거든. 영생이거든요. 진리를 나타내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섭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의 섭리 안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마지막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야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알면 그 심판을 면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있기 때문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이미 뭐 했어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엉덩이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만 하면 건져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안 하면 이대로 있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게 뭡니까 결국은? 심판이잖아요. 심판.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다 필요 없고 성경에서만 영생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영생을 얻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어요. 말씀을 봐야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볼 수 있고 말씀을 봐야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는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봅시다. 성경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